주일날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일단 표정거리냐고 표정관리 하라고 했거든요. 오늘도 제가 예배 전에 다 표정관리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서 보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네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가득 차 있어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타치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타치하셔서 이 시간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설교하다가 은혜 받으시면 참지 말고 우세요. 그리고 감동이 오면 참지 말고 안안하시고요. 또 설교를 돕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휴머러스한 일을 했는데 인상 확 쓰고 계시지 마시고 관심 있으시고 함께 예배에 어우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리고라는 큰 성벽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면 속에 저희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할 수 없는 여리고와 같은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장벽 앞에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또한 엉뚱한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당당하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것을 이 시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성공 요건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요건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외국어 잘해야 되겠죠. 또 컴퓨터도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업무 처리 능력 같은 것도 있고, 학벌도 좋아야 되고, 또 아카데믹 배우리도 있어야 되고, 이게 세상적 성공 요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요건은 완전히 틀려요. 세상이 원하는 성공 요건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공 요건은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기 위한 우리의 성공 요건은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절대적 순종. 시작. 절대적 순종. 부분적 순종이 아니고요. 적당한 순종이 아니고 절대적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 절대적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고 성공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한 사건을 다 알고 계시죠? 예전에 3월 첫째도 제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는 광야 생활을 방황했지만 요단강을 건넌 이 순간부터 다시 요단강은 넘실거리기 시작했고 요단강을 건넌 이 순간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군사들과 그 많은 가나안 땅 거민들과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바빠지겠어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면 준비할 것이 많죠. 남자분들은 안 하셔야죠, 그죠? 전쟁은 안 하실 분들 군대 가보셨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큰 전쟁을 앞두고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예배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전쟁을 앞두고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전쟁을 안 해보셨어도 사극은 안 해보셨죠? 전쟁을 앞두고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군량미 준비해야 되죠. 예, 또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상 많이 보셨구나. 예, 또 뭐라고요? 기지방. 예, 맞습니다. 군대 갔다 오셨군요. 여자가 아니군요. 기지방어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무기, 또 군사 훈련, 또 적들이 공격했을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전술 훈련, 이런 모든 준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애들이라도 오고 보니까 장난이 아니네요. 네,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트래픽도 많고 시골 촌사람이 나오니까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바빠질 게 많아요. 준비할 게 많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빨리 이 전쟁을 앞두고 너네 준비할 거 많다. 빨리 군사훈련 시켜라. 무기 준비해라. 전술을 짜라. 작전 계획해라.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명령을 주가지고 합니다. 적군들이 보는 앞에서 뭐를 하느냐. 먼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서컴사이즈.
남자분들 할례 아시죠? 이스라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위한 하나의 표식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할례를 밟지 않았기에 받으라고 하는 명령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지금 이 타임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까? 적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요즘은 좀 덜하겠지만 옛날에는 2주 동안 꿈쩍을 하지 못하거든요. 누워서 적군들을 보는 앞에서 할례를 받고 꿈쩍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적군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번 따라볼까요? 날 잡아 잡수 시작. 사실대로 혹시 마시고 적군들이 지금 이제 공격해보니까 야 쟤네 건너구나 한번 붙어야겠다 하고 적들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6마일 한 5마일 앞에 여리고성 앞에서 그 앞에서 적군들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무모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자분들은 이 할례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공감을 안 하시는데 내가 논문을 준비하다가 저희 아내한테 들어가서 여자분들에게 이해시켜드리기 쉬운 말로 여자들에게 할례 못지않은 고통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애 낳는 거요. 여자분들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자분들이 출산을 한 다음에 30분 뒤에 암벽 등반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지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적군을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출산 직후에 암벽 등반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엉뚱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중요한 타이밍에 이렇게 엄숙한 명령도 아니고 엉뚱한 명령을 왜 우리에게 내리십니까? 여러분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무조건적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무조건적 순종을 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 나에게 이런 일을 순종하래 명령할 때 이거를 내가 너한테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해되도록 설명하신 다음에 우리를 설득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나의 의도와 전혀 다른 엉뚱한 응답이고 엉뚱한 명령 같은데 거기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엉뚱한 명령일지라도 그 명령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길갈에서의 할례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길갈의 할례를 끝난 백성들에게 또 한 번에 상상할 수 없는 무모한 명령을 또 하나 내리십니다. 그것은 뭐냐? 여리고성 앞에서 적군들 보는 앞에서 적군들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적군들 보는 앞에서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사다리를 만들지 않고 돌을 만들지 않고 무기를 만들지 않고 적군들 보는 앞에서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이 여리고 성벽 앞을 돌라는 거예요. 몇 번씩 돌라고 했느냐?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여리고성이 생각만큼 그렇게 큰 둘레가 넓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 발굴됐는데 한 길어야 한 5에이커, 6에이커 된대요. 하루에 한 바퀴 돌기에는 너무 작은 성이에요. 물론 큰 성이긴 하지만 우리도 한국 사람들은 한꺼번에 했다 하면 아주 그냥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죠. 하루에 한 번 돌면 감질 날까 안 날까요? 우리는 했다 하면 그냥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루에 한 번씩만 돌려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에 10번 돌겠다,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10번은 돌겠다, 최소. 근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한 번만 돌려요. 그리고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죽은 소리도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이 성을 돌려요. 여러분 이 엉뚱한 명령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을 돌 때 적군들을 우리가 좀 위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 5장이나 6장을 보니까 1절에 보면 여호수아 5장 1절에 적군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적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더라 그러거든요. 이 적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게 영어 표현이 더 멋있어요. Their heart is melted.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멜트된 거예요. 녹아버렸어요. 지금 찬스죠. 적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지금이 찬스예요. 공격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볼 때 그들은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어요. 이때가 찬스예요. 막 돌면서 막 소리 질러야 돼요. 나와 하면서 막 사기를 돋궈야 되고 상대방 약을 올려야 돼요. 하나님 전혀 엉뚱한 영을 보여주시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하루에 한 번씩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전혀 엉뚱한 명령을 내릴 때가 있는데 이 엉뚱한 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 성경적인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접했을 때에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엉뚱한 명령을 내리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일은 누가 하는 거라고? 우리들의 능력은 지하고 하는 거예요. 너네 못해.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영역 앞에서 네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전혀 이거와는 관계없는 엉뚱한 명령을 내가 내릴 테니 여기 순종하겠냐. 우리가 보기엔 이 명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거에 순종하겠냐는 거예요. 내 머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 철학과 이성이 동의하지 않아도 내 논리가 이 상황에 동의하지 않아도 여기에 너네들이 순종할 수 있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미암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게 참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닥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밌는 예가 여러분 잘 알려진 예가 인데요. 옛날 어떤 분이 나이에가라 폭포를 캐나다 쪽에서부터 미국까지 큰 줄을 연결해가지고 건넌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어떤 마술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딱 줄을 잡고 건너서 결국 건너갔어요. 신이 생중계를 했다.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죠? 열광을 하고 성공해서 박수하잖아요. 그 사람이 딱 소리는다. 여러분, 제가 건너온 거 기적 같죠? 예,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이거 엑스퍼트.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다시 건너갈 것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 당신이 다시 건너가도 성공할 걸 믿습니다. 그랬대요. 저와 함께 제 등에 업혀가실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한 명도 없더래요. 갈 거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 행위로서 내가 함께 거기에 공감하고 따라가는 것은 힘들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그 극단적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성가대 기도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많으냐면 연합군대인데 마치 그 파도 같은 검은 파도 같다는 표현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군대예요. 학자들마다 틀리지만 수십만 명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도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 많은 모압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내리시는데 전혀 엉뚱한 명령을 내리셔요. 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른 나라 군사를 보내서 이겨주겠다. 그럼 우리가 동의가 돼. 저 엄청난 모압 군대 앞에서 노래들 중에서 찬양 잘하시는 성가대들만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성가대들에게 찬양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가운 왜다 바꾸셨어요? 성가대 가운 입히고 그들을 전쟁터에 앞세우는 거예요. 자, 뒤에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한번 성가대에 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적군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거든요. 활도 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남들은 다 뒤에 있고 여러분들만 성가대 가운을 입고 전쟁터에 적군의 칼과 창 앞에 걸어나가래요. 노래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도 그냥 있어요, 그냥 그래요. 여러분들이 총알 가져요? 빨리 들어보니 총알 가져요. 여러분들이 총알 가져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총알이 되는 거 아닐까요? 남들은 다 뒤에 빠져있고 여러분들은 앞세워요. 이때
성가대원 중에서 이 찬양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아멘? 아멘. 예복을 입고 적군들 앞에 칼과 창과 무기 없이 걸어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복병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복병을 준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병을 사용하여 그 모압 군대를 다 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사울길을 쫓아가서 그들의 모든 전리품까지 뺏어오고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모한 명령에 성가대가 순종했더니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어요. 만약에 이 엉뚱한 명령에,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여러분들이 저거는 잘못된 명령이야, 저 명령은 내가 보니까 저건 틀린 명령이야 라고 하면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때 이스라엘 족속은 모압 족속에 전멸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이란 순종이란 능력이다. 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는 이 싸움은 너네 군대의 힘으로, 너네 노력으로, 너네 머리로, 너네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나 하나님의 문제야. 거기서 너네들이 해야 될 것은 나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 절대적 믿음. 그분이 하시다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면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믿는 믿음, 절대적 순종, 이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사실인 것이 1999년도에 브라이언 우드라는 사람이 고고학자인데 이 여리고성을 정말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사람이 두 가지를 놀랐어요. 하나는 놀랄 게 뭐냐? 여리고성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우리는 높은 성으로 해서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성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요, 이거 경사 38도가 되는 경사에 두 개의 성으로 세워져 있어요. 앞에 제1의 성이 있고 그 언덕 위에 제2의 성이 있어요. 엄청난 성벽이 두 개 있어요. 쌍벽이에요, 쌍벽. 벽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발굴되었어요. 첫 번째 벽을 보니까 이 너비가 3m, 높이가 6m. 6m니까 20m 되겠죠? 우리 지붕보다 높을 겁니다. 첫 번째 벽이. 너비 3m니까 어른들 7명이 한 번에 쭉 갈 정도의 넓이와 높이에요. 그 정도는 뭐 6m 정도니까 뭐 웬만하면 다음차에 타는 사람은 당시에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성을 넘어가면 제가 언덕이라고 했잖아요. 약간 언덕 위에 또 하나의 제2의 벽이 있는데 이 벽은요, 높이가 15m예요. 여러분, 영어가 편해요? 스피드로 말할까요? 15m면 5층 빌딩 높이에요. 5층 빌딩. 근데요, 이게 그냥 평지에 있는 5층 빌딩 15m가 아니고 언덕 38도 경사 위에 있지 않습니까? 바다 평지에서는 이게 37m예요. 13층 건물 높이. 지금이야 13층 보겠지만 옛날에 37m의 벽을 어떻게 넘어요? 그리고 너비가, 여러분 놀라시죠? 6m예요, 6m. 넓이가. 6m를 이 브라이언 우드 하는 말이 큰 트럭 두 대가 교행할 수 있을 만큼의 넓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슬링샷. 새 총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당시 새 총 문화인데 새 총 정도거든요. 이거는 오늘날 대포로 1990년대 대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때 대포로 20발 이상을 쏴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20발 이상을 쐈을 경우에 첫 번째 벽에 금이 갈 것이고 두 번째 벽까지 무너뜨리려면 대포를 몇 발 쏴야 돼요? 몰라요. 즉 이스라엘에서는 대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들은 청동기 문화의 중간대에 겨우 탈출을 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아무런 문명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지중해 연안에서 히타이트 문화를 받아들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이들은 지금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인데 그것도 몇몇 사람들만 무기를 청동으로 가지고 있을 뿐 나머지 대다수의 백성들은 무기가 뭐다? 새총 그리고 이런 짱돌 그리고 뭐예요? 이런 도끼, 돌도끼 아니면 나무 작대기 이걸로 칼 가진 사람들하고 싸움. 그 브라이언 우드가 얘기예요. 이거는 새총과 대포의 싸움이다. 새총과 대포의 싸움. 누가 이길까요? 묻는 제가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요, 희한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사가 여호수아입니다. 딱 한 번의 아이성의 실패 말고는 백전백승이었어요. 새총이 어떻게 대포를 이겨요?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때때로 무활동으로 전혀 엉뚱한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죠. 이해가 되면 순종하잖아요. 아멘.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해요? 안 되죠.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는 것을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라고 유명한 그 수도사 있잖아요. 그분이 경영하시는 수도원이 많은 사람에게 아주 인기가 있어서 거기 수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줄을 지어서 가지고 컷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10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1명만 이 수도원에 수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 시험 과문이 남았는데 이 샌프란시스코가 딱 오더니 배추를 한 포기씩 줍니다. 이렇게 배추 아시죠? 배추를 준 다음에 10명한테 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세요 하고 본인은 나가신 거예요. 1시간 뒤에 왔더니 사람들한테 막 혼란이 오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아마 저분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약간 친해 기분이 있으셨나 보지. 우리가 새겨 들읍시다. 배추를 똑바로 심으라는 얘기를 거꾸로 심으라고 잘못 말씀하셨나 보다. 우리가 새겨 들읍시다. 그리고 그러면 다들 그거를 똑바로 심었대요. 1시간 뒤에 샌프란시스코 와보니까 다들 배추밭에 똑바로 잘 심었어요. 근데 그 중에 1명만 말 그대로 그 배추를 거꾸로 심어서 꼬댕이만 밀고 나오게 심었답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당신만 합격이고 그거 글을 들고 들었어요. 내가 보기에 거꾸로 심으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명령하면 들어야죠. 하나님 때때로 내 이성과 나의 논리가 동의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때때로 나에게 어떤 엉뚱한 명령을 내린다고 하면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뭔가 엄청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적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우리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종종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역에 침입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종종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역은요, 어떻게 우리가 내어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분의 영역은 우리가 내어드리면 돼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명령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나누고하시면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볼 때 어떻게 보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 하나님의 말씀과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두고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왼쪽에 세 지파, 오른쪽에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운데에 두고 쭉 행진했어요. 그런데 민수기를 쭉 보다 보니까 어떤 중요한 사건이 앞에 있을 때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다든지 갑작스러운 적들을 만났으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뒤로 쑥 빠지는 게 아니고요. 앞에 있던 지파, 옆에 있던 지파들이 법궤 뒤로 쑥 빠져요. 그럼 뭐가 제일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법궤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상징. 뭐예요? 말씀의 상징. 문제가 닥치니까 평소에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고 다녀요.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다녀요.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이거를 끌어내서 이거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그 업사이드 단식을 많이 해요. 오버레는 옵사이드라고 그러죠. 남자분들 축구 좋아하시죠? 사커. 거기 보면은 옵사이드 단식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죠?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너무 빨리 가서 골을 넣었을 때 그거는 옵사이드 단식이에요. 아무리 골을 넣어도 그거는 노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종종 우리에게 종종 옵사이드 단식을 우리가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저 뒤에 쳐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위협과 교인. 위협과 교인 누구세요? 예. 옛날 도움사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성경 중에서 리어카 교인인데요. 리어카 교인이 뭐냐? 끊을 리어카 아시죠? 끌어야 와. 신앙생활도 꼭 끌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닌 척 하시네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끌어야 와. 이렇게 리어카 교인. 어떤 교인은 옛날 도움사님 냄비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요. 냄비 신앙이 뭡니까? 갑자기 뜨거워져야 됩니다. 갑자기 막 부흥회 했다면 탁 뛰고 막 그냥 우리 다 받는 것 같아요. 근데요, 금방 쉬고 하루만. 이게 냄비. 근데 옛날 도움사님들이 그런 말씀. 제일 좋은 신앙은 가마솥 신앙이에요. 그래서 가마솥 아세요? 금방 뜨거워져요? 시원하게 뜨거워지죠. 근데 금방 식어요? 쉽지 않고 교회 봉사와 충성도 마찬가지.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탁탁 뛰는 거 아니고 또 남들이 끌어야 봉사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가마솥 신앙이 참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앞서도 안 되고 저 뒤에 끌려가도 안 되고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어요. 맞습니까? 아멘. 근데 얼마나 앞에 두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보다 약 2,000규빗, 한 1,000m, 즉 1km 앞에다 두고 건너갔어요. 왜냐? 바로 앞에다 보면 약 3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보일까요? 앞에 사람만 보이고 저 뒤에 사람은 안 보여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하기 위하여 법궤를 저 1km 앞에 두고 모두 그 법궤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전진과 하나님의 출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앞서도록 그분에게 먼저 자리를 내어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 생각은 뭐예요? 야, 이때 막 소리를 좀 질러야 되겠는데 적들을 좀 약 올려야 되겠는데 뭐 외로움은 아니더라도 약을 올려야 되겠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말 침묵하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이 사기가 올랐거든요. 요단강 건너겠다 뭐 그냥 뭐 적군들이 좀 쫄았겠다 뭐 사기가 올랐거든요. 여기서 큰 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보냈냐면 너네들은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내지도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가만히 소리치지도 말고 외치지도 말고 심지어는 속삭이지도 말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침묵시라는 것 중에 한참 유행하죠. 침묵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엑스프 해놓는 걸 침묵시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게 파워풀하대요. 여자분들 침묵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남편분한테? 예, 남편분도 침묵시 하신 적 있으세요? 되게 하는 남자가 저요, 그죠? 한 번 해보신 적 없군요.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의견 충돌이 생길 때 저희 아내가 침묵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커 꺼지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나 보다. 목사님도 동경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눈이 커지는 분이 계시네요. 근데요, 그렇게 의견 충돌이 생기는데 저희 아내는 저희한테 때때로 침묵시를 해요. 밥은 밥대로 챙겨주고, 신발을 닦아주고, 옷은 옷대로 달려주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근데 굉장히 그게 두렵더라고요. 하루 이틀 지나면 누가 져요? 네, 남자가 져요. 왜 이래? 미안해. 그러면서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데, 이스라엘께서 지금 침묵시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족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침묵시를 하는 이유는, 침묵으로 돌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돌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 충성할 때 그냥 순종하면 하나요? 궁시렁궁시렁 한다고 그러죠. 뭔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거 왜 침묵시를 하고 한마디 못하게 만들어. 왜 돌아하면 돌려. 머리가 내가 돌머리가 돌다 보면 뭐 별얘기 다 나오더란 말이에요. 아, 돌다 보니까 돌겠지. 내가 잘안 되냐? 돌게 뭐 이러면서 막 별의별 원망 불평의 소리가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수기를 좀 보십시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와께 원망하여 가라사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여 가라사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걸 역사하고 계시려고 우리가 좀 이해되지 않는 엉뚱한 명령을 내리실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해결할 것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자칫 이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화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자칫 그쳐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자칫 우리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그 어거스타 조지아에서 마스터스 골프라는 걸 해요. 그죠? 남자분들 골프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TV를 써보니까 오후에 그걸 잠깐 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그 타이거 우드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래요. 이 골프를. 근데 그분이 드라이버를 치려고 딱 하는데 사람들이 조용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잠깐 봤어요. 14번 홀인가 15번 홀인가. 근데 어떤 여인이요, 이렇게 프랭카드를 딱 들고 서 있어요. 물론 조용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한 여인이 프랭카드 티켓을 딱 들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SHH. 그 다음이 중요해요. Genius Walking. 뭐예요? 천재가 지금 이거 뭐라고 해요? 휘두르는 거. 천재가 이거 휘두르고 있으니까 세상 말로 김세게 하지 말아야 돼. Genius Walking. 천재가, 그 사람이 천재 맞아요? 모르겠어요. 천재가 그거 해도 조용하라고 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련도 발견 그렇고요.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너희는 be still.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네.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가만히 be still.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너희는 지켜보라. 제가 성계당 교회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 권사님은 별명이 왕언니에 힘도 세시고 무서워요. 이사님들한테 무서워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때때로 지사님들이 뭐 여성교회 뭐 활동하다가 보면 문제 생길 때 있잖아요. 다 여성교회 어디 계세요? 다 충성하던가요? 안 해요. 때때로 이 말을 이렇게 뭉실한 할 때도 있고 막 그러면 이 권사님 따라가요. 간 다음에 딱 보고요, 손을 이렇게 해요. 그럼 궁시렁하던 집사님들이 입을 닫고 기억나서 한 번에 여쭤봐요. 권사님, 왜 권사님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
다들 입을 다물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더 아시는 분이 계시네. 자꾸 헛소리하면 어떻게 해요? 입을 그때 이미 저는 모르는 다 그쪽에서는 저만 모르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충청도 분이신데 목사님 입이 세 가지가 있구만요. 그러니까 입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냥 입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엉뚱한 소리 하면 그게 뭐라고 해요? 주둥이가 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아주 못된 말 하면요, 그거는 아자로 시작하는데, 네, 저는 모르겠어요. 입이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이 입에서.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입이 있고, 같이 어떤 저주와 불평을 표현하는 여건을 가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숙하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고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계속 스틸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에 때가 차면 샤우팅, 외치기만 프로클라메이션을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릴게요. 총 몇 번 돌았을까요? 전체적으로. 예? 됐어요. 굉장히 수학적 합이 6번씩이나 마지막 7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게 이거를 굳이 영적으로 해석하기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금 미국에서도 13일이라는 숫자를 싫어하죠. 13일, 금요일 싫어하죠.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13일에 금요일. 근데 그건 저주가 아니거든요. 이루신 날이에요. 그날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 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3번째 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3번째 도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외치라 그래요. 그동안 뭐 했는데? 리스팅. 그래서 어느 순간 외치라 그래요. 외친다는 것은요, 와로 땡겨치는 소리가 아니고 프로클라메이션, 뭐예요?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선포. 그동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었던 이 믿음의 영적인 모든 폭발을 한꺼번에 확 하는 거예요. 선포. 이 선포라는 단어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선포는 뭐냐?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천국을 향해서 내가 외치는 거예요. 무너질 지어라. 선교 현장에 나가면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들을 많이 경험해요. 제가 지금 선교사님은 선교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대요. 어디 가야 돼요? 다리가 부러지면 병원 가야 되죠. 근데요, 너무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거기서 주님, 이 사람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서 붙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보니 이 사람의 다리가 붙을지어다. 빨리 날지어다. 그 사람의 다리가 붙었대요. 있는 사람 다 불러야 한번 손에 내가 부를게요, 진짜.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다리가 부러져서 건동건동 했대요, 이렇게 다리가. 거기서 기도해야 되는 자기가. 자기는 믿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했냐. 근데 붙은 거예요. 자기가 몰라요. 제 후배인데, 저 붙잡고 나오고, 형님, 난 이럴 줄 몰랐어요. 네, 옥사 맞아. 기도하면서 본인도 못 믿어요. 근데 그게 돼요. 하나님 선포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막고 있는 이 장벽, 이 여리고성, 이 무거운 쪽, 여러분 감당하시는 이 장벽을 향해서 외치게 할 날이 와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지만 그 타이밍이 이제 곧 올 겁니다. 그때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세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삶을 맡고 있는 이 사업의 장벽이나 또 가정의 장벽이나 교회의 장벽이나 신앙의 장벽이나 올라갈지어다. 영어가 편하신 분은 내 몸은 Jesus Christ. Get it out. 영어가 편해? 네. 그러면 이 모든 문제들이 정말 뭐예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져 됩니다. 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막 빨리빨리 막 하고 싶어요. 막 팍팍팍 뛰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 목을 잡고 지금 꿈쩍을 못하게 하세요. 그냥 너 지금 내가 역사하고 있는데
함부로 제가 끼어들어서 이분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 조금만 참으래요. 저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찾을 때 그분이 움직이시면서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과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게 만드시고 그러면 우리에 있는 모든 열이로 성공하실 거예요. 브라이언 우드가 아까 말했죠. 그 고고학자가 이 성을 발견한 다음에 성의 크기에 한번 놀라다고 했어요. 또 하나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리고 성이요 무너진 거 맞아요. 근데 어떻게 무너졌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 밖에서 큰 소리로 외쳤으니까 이 공명 소리를 통해서 성벽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야 되겠죠. 성이 보니까 두 개의 벽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쪽에 있는 벽, 즉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려서 여리고성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와 선포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성 안에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그 성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이 성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아멘. 여러분 자꾸 영적으로 들어가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 성이 무너져 내렸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인생의 큰 장벽 앞에서 나가 있는 걸 하십니까? 힘들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절박하죠? 교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절박하십니까? 힘드시죠?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말 안 하려고 해야 되겠어요.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는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이 마이크 나갑니까? 인터넷 나갑니까? 여러 목사님들 우리 교회 좀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양떼들의 마음을 좀 살펴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은 쳐다보지도 않고 학상공론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와보니까요,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을까 나는 느껴보겠어요. 너무 망가져 있거든요, 목사님들. 우리 교회는요, 이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 목사님들, 저는요, 선생님이 자꾸 화나시 나요. 저는요, 교회 뺏으러온 목사가 아니거든요. 저도 뭐 교회 뺏으러왔대요. 저는 이 불쌍한 양떼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왔거든요. 자꾸 엉뚱한 쪽으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이들의 상태를 보세요. 어떻게 이 지역까지 만들어 놓고서는 뭐 주님 큰 성벽이 뭐합니다. 우리는 벽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뒤에 대구에 또 엄청난 벽들이 있네. 비호하는 벽들. 근데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이들 한 명 한 명 지켜보고 있고 이들 보호하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양떼를 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양떼를 이 지경으로 안 만들 겁니다. 와서 보세요, 목사님들. 우리는 이 큰 장벽 앞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할 건지 우리를 지켜보는 그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회들